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에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또 피부병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렇게 피부병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이 씻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의 한 50% 이상이 하루에 2번 정도 샤워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하루에 한 번씩, 또 어느 때는 그냥 거르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예전에는 뭐 샤워를 그렇게 자주 안 했잖아요, 솔직히.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씻어가지고 문제가 된대요. 가려움증이 생기고요,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손과 발을 자주 씻기도 하고 샤워를 자주 하기도 하는데 또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자주 씻어야 하는 것은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균이 더 많이 접촉될 수 있기 때문에 샤워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조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청결하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몸의 청결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과연 성경을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청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청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몸이 깨끗한 것을 넘어서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경우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소망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마음이 청결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오락가락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어떤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도 나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만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이루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속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 같은데 또 내 겉사람을 보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전에 오죽하면 만화 영화에서요 꼭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내가 화를 내야 할 때, 친구와 싸워야 될 때 갑자기 악마가 탁 나타나고, 삼지창을 들 악마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의 날개를 한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한 대 때려. 안 돼, 때리지 마. 용서해야지. 사탄과 천사가 계속 그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마음과 세상에 속한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곤고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죽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요, 유리에 얼룩이 껴서 밖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깨끗이 닦았을 때의 그 맑음, 그 청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죠. 감정 배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 기쁨을 맛보았을 때에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놀이기구를 타도 그렇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요. 내가 힘들게 내가 소망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답답하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싹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죄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조명하여 주셨어요. 우리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먼저 빛을 찾아갑니까? 빛이 어둠을 찾아갑니까? 빛이 어둠을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주인이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산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여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는 자격이 없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청결인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청결하게 되었어요. 성막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으며 진정한 신랑과 신부의 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뉘우칠 수만 있다면,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있죠. 바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었어요. 그 맹인은 우리 인생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맹인과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였고요, 고치시는 것도 은혜였고요, 그 모든 것들을 또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처럼 깨닫지 못했어요. 꾸준히 보내주셨지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 되었느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찬양의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제자들, 그 유대인들, 그들은 도무지 빛 대신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내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아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된 자녀만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새로워진 인생만이 주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셔야 하는 거예요. 맹인 앞에서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구원하셨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게. 그러니까 청결하지 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의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 물 위를 걷기를 원했어요. 조금 걷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찾아온 게 뭐예요?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앞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베드로는 그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왜 두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 나의 구원자가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온 그 바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우리의 목자로 믿다가도 나에게 어떠한 엄청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건과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바람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삶의 역경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 질병과 또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그 바람을 피하고 그 바다를 피하고 안정된 위치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만 되면, 뭔가 해결만 되면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가운데에 통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셔서 어디 보내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의 목적이 있고 그들이 목마르고 줄였던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냥 고생 한번 해봐라, 고생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이나 받아라, 심판받아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잘 연단하셔서 훈련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수많은 어려운 역경들, 누가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에 내게 임하게 되는 모든 일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잘된 일이건 못된 일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광야 가운데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고 또 온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바람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우리를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배를 운행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바람을 만났을 때 겁을 먹습니다. 심지어 스포츠에서도 우리가 윈드서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배에도, 돛담배도 돛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바람이 불었을 때 엄청난 부담으로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바람을 잘 이용하면요, 그 바람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돛을 달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전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를 저어가지고, 내가 노를 저어서 열심히 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노를 젓지 않아도 그 바람을 이용하는데 아주 손쉽게 편안하게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장에게 그 바람은요, 꿀맛가루 같은 거예요. 꿀맛가루. 우리 인생은요,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제 우리가 회복하고 평안함을 찾았다,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과 파도와 바람을 맞서서 잘 타고 가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것을 잘 타고 가서 전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좋다, 배부르다, 만족하다, 이제 평안함이 찾아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타고 가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평안은 바람을 잘 탈 줄 알아야 된다. 파도를 잘 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을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고난은 무조건 힘든 것이다,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바람을 만났을 때 이거 어떡하지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윈드서핑을 할 줄은 모르는데 저기 앞에 있길래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붙잡고 서 있었어요. 서 있기만 해도 죽겠는 거예요. 서 있기만 해도. 얼마나 또 무거운지. 바람을 이용할 줄 모르니까 휘청휘청 거리더라고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방송 촬영을 했었던 시간이 하루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인기 개그맨이었던 박준영 씨, 갈갈이 박준영 씨가 함께 참여했던 방송이었는데 대학생들과 함께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촬영은 하루 종일 했는데 방송에는 한 10분도 안 나왔어요. 예. 저는 물도 엄청 먹고 막 지칠 만큼 했는데 결국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와,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어느 한 그 놀이기구 안에서 이제 수영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파도 타기를. 그러니까 물살이 엄청 세는 거예요. 근데 보드 하나 갖고 그 물살을 버텨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다들 나가 떨어집니다.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냥 다 나가 떨어져요. 조금 중심 잡다가 옆으로 새기도 하고 뒤로 밀려나기도 하고, 금방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그러기를 한 몇십 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어떤 한 친구가 성공을 하더라고요. 야, 그 물살을 잘 타고 균형을 잡으면서 무릎을 꿇었다가 갑자기 서 있기도 하고 앞으로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지 마음대로 놀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여유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걸 내가 이제 막상 파도를 타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준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내 몸으로 익히기까지는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계산으로 되겠습니까? 내 몸이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또 성공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성공해보자 라는 마음에 또 계속 또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뒤집어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균형을 딱 잡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야, 그 희열이라고 하는 건 정말 카타르시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내가 이 엄청난 물살 위에 있구나. 균형을 잡고 내가 원하면 조금만 기울어지면 왼쪽으로 가고 조금만 기울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전진했다가 뒤로 가고, 야, 이 물살을 타는 이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결국 방송은 못 나왔지만 그래도 그런 희열을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고난을 잘 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파도와 바람을 잘 탈 줄 아는 베드로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넘어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볼 때는 캄캄한 어둠이고 풍랑이고 바람이고 깊은 바다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게 된 것,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에 그런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었지만 또 세상이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얼마나 맥없이 무너집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두 마음을 품을 만큼 헷갈리는 인생, 절망적인 인생, 갈등이 많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건지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녀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고난에 와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을 딛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청결한 주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게 하실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죄들, 담들, 미움과 증오와 열등감,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나의 눈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손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요? 보통 산이 가리키는 것은 신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곳에 오를 자가 누구냐? 지성소로 들어갈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를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분이세요. 지금 최태성 장로님이 난침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2번의 수술을 통해서 호흡이 온전치 않아서 호흡을 위해 수술을 하시고 식사를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식사를 위해서 또 한 번의 수술을 하셨어요.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벌어지게 됐을까?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가 아니라 작고 부족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를 복 있는 자로 선언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 아래 살아가는 인생, 복 있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이
여러 가지 풍랑, 바람을 잘 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바람을 잘 타고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특정한 한 사람의 병과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 저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세요. 한 번이라도 더 현장에 나가 예배드리고 싶다. 그게 장로님의 마음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의심 많은 나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일어날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의 자리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